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참 많이 더워요. 어디에 보니까 요즘 날씨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요즘 날씨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날씨라고 아주 막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언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 날씨만 봐도요, 우리가 날씨 하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날씨 하나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뭐 몇 번씩 또는 몇십 번씩 들으셨을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씨 뿌리는 농부라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며 밭에 씨를 뿌렸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추수할 수 없었고,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맺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추수라고 볼 수가 있죠.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데 결실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죠. 그런데 농부가 뿌린 씨 가운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어느 것은 자라지 못하고 죽기도 하지만,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좋은 곳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요,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실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또 번성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그 성경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8절에서부터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비유를요, 다시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은요,
약속의 씨앗으로요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종묘상에 가서 보면 내용을 알 수 없는, 정말로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무슨 고추도 무슨 고추 해가지고 고추 종류가 그렇게 많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종류별로 그 씨앗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씨앗들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의 씨가 이 성경에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라보는 땅을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주셨지요. 모세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의 씨앗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어떠한 전쟁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씨앗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성경 곳곳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축복의 씨가 넘쳐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요 다윗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요. 그 축복의 씨앗이요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축복의 씨앗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바로 누구에게 준 것인가? 바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씨앗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씨앗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내가 아멘으로 그 축복이 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의 씨앗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씨앗 붙잡고 열매 맺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용서의 씨앗 또 회복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즘 폭염 때문에 채소하고 또 이렇게 과수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보면 한번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에이 농사 안 져 하고 그냥 집어던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을 갈아엎든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약을 주든지 해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것을 봅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겠지요.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비슷하실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얼마나 아이고 참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못지않은 회복의 말씀이요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요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다 받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때 됐으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심판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 이후에 회복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질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받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요,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 언제나 실망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씨를 뿌렸는데 여기저기서 죽어가요. 농부의 기대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이유 중에 수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해서 회방하는 모습입니다. 풍성한 결실은요, 가뭄과 장마 뒤에 태풍과 병충해를 극복한 결과로 풍성한 그 결실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회방하기 때문이죠. 사단은요, 처음부터 결실을 방해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노아의 때에는요, 사람들을 죄악으로 심판받게 만들었죠. 심지어 사단은요,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서 사단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길가에 뿌려지는 비유였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교만해서요. 자기가 계산기 두들기려고 하죠. 하나님께서요,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교만해서 그것을요, 계산기 두들겨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이거 내가 하면은 손해가 될까? 이거 내가 하면은 좀 더 좋아질까? 내가 무엇은 얼마나 손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요, 내가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 축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 감동에 내가 행동하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단은요,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을 주어서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도록 그것을요,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요, 그냥 길가에 버리지 마시고요, 그것을요, 아멘으로 받으면,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내가 계산기 두들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들이 와서 그 축복의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떤 조그만 시련이 있어도 낙심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슬퍼합니다. 그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시련이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이요 충만했을 거예요. 그까지 광야?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왜요? 그들은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박살내는 것을 봤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박살내시고 당신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어요.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애굽 사람네 집에 장자가 죽어나가요. 물이 변해서 피가 돼요. 막 개구리가 있어요. 파리떼가 있어요. 막 우박이 떨어져요.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조금 갔는데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을 때 그들이 우와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 홍해에서 빠지게 하느냐. 무슨 모습입니까? 돌밭에 뿌려지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환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무조건 다 그냥 만세반석이고 무조건 다 그냥 승승장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기고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염려와 유혹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잠시 자라나다가 조금 자라났는데 이제 가시가 찔러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대단히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무슨 염려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이거 잘 사는 건가? 라는 그런 염려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염려는 죄악이고 구원의 장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걱정도 문제지만 그 걱정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욕심입니다. 사단은요, 어려운 사람은 걱정하게 해서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들고요,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은 분들은요, 욕심을 내게 해서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에 대해서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글쎄요, 저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일 성수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에요.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죠. 내 시간에 대한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자꾸 막고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이 자라나지 못하고요, 조금 자라나려고 하다가 그 가시가 찔러서 그 욕심이라는 가시 때문에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또 번성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욕심의 가시를 빼버리고 이제 축복의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풍성한 결실을 그렇게 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직장에,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요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 누리기를요 정말로 원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말씀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그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냥 헛된 것에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저 헛걸음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순간순간 사단이 주는 그 생각 때문에요,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렇게 속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줬어요. 그전에는요,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거 먹으면 죽어 라고 정확하게 말했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넣으니까 갑자기 그것이요, 그 선악과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다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현상과 실체는요, 다른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요, 신기를 따라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날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듣기를 원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숙교생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요 듣고 그 다음에는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어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요,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 맺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열매 맺은 사람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씨는요 똑같이 뿌려졌는데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이요 그 밭에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축복의 말씀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봄철이에요. 봄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은요 저 사람 미쳤어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것을 땅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 현실을 그냥 보자고요. 농부가 씨 뿌릴 때를 보면은요 농부는요 먹을 수 있는 것을요 땅에다 막 버립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농부는요 이미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땅에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실하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얻는 자는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가능성이요 1%만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가능성이요 0%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요 썩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은요 썩어서요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가능성 몇 프로일까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가능성 몇 프로예요? 제가 볼 때 마이너스 300%입니다. 마이너스 300%인데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일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망을요,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신앙인은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어느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그 축복의 시기가 점점 빨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선교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5살쯤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빠가 약속을 했나 봐요. 반짝반짝 핑크색 자전거를 사주기로. 반짝반짝한 핑크색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말이죠, 5살짜리가요, 돌아다니는 사람들마다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요, 반짝반짝 핑크색 자전거 사주기로 했어요. 우리 아빠가요, 반짝반짝 핑크색 자전거 사주기로 했는데요, 나는요, 그거요, 4번도 더 탈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사람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 아마 반짝반짝 핑크색 자전거가요, 그 친구 손에서요, 아마 들려서 지금 타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시간을요, 조금씩 더 당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요, 열매는요, 반드시 맺습니다. 지금 내가 그 씨앗을 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농부는요,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을 때 그 농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씨를 뿌리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어쩌면은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라도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솔직히 제가 심은 거 또는 제가 기다린 거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기도하시고 뿌리고 심은 것을 우리들이 거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그분들이 심어놓은 것을 제가 지금 거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요, 반드시 결실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심으십시오. 기도로 심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또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꿈나무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이제 우리가요, 정말로 작정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심고 물질도 심으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고 물질도 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